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느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흔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까지 일곱 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일곱 교회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3장까지 이제 4장부터는 다른 흐름으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부요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불안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실상은 자기가 죽었으나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사대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이 라오디아 교회도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착각하고요. 또 상황 환경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돼. 풍요로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다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한때는 교회마다 막 성장하기도 하고 기업체들도 막 그냥 이제 투자만 하면 되고 이사를 이쪽 갈 때마다 막 그냥 재산이 막 증식되고 막 그래갖고 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주 대단했죠. 모든 간증이 축복이었고 그 결과도 축복이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나 잘났다는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실패했다 그러면 꼭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랬던 시대가 얼마 전까지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혼돈이 왔어요. 그냥 옛날에는 다 그렇게 풍요하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막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들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왜? 그런 쪽에 축복의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착각.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복음의 본질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데 복음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던 진정한 복음은 그런 것들은 그냥 더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아주 근본적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이 미물들도 새들도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또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백합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듯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는 영역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이게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 착각하고 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할 게 있다고 했어.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내 주변에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이제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한번 읽어봐요. 라오디아 교회가 읽어보세요.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말하기를 할 때 너가라는 것은 라오디아 교회예요. 예, 이거는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자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아니 지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 이것을 자기의 영적 상태까지도 이렇게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좋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 너의 상태에 대해서 고쳐야 하는 그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이 뭐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뭐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 하면 뭐 하면은 아이고 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아이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네 하는데 그 내용들 다 보면은 배부르고 부자다, 부유하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고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뭐 넘어서지 못해. 영적 상태가 그게 도리어잖아.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는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속을 다 볼 수 있는 때가 더 많지. 막 넉넉하고 뭐 이 세상 것이 다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가까워진 거 그럴 확률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변에 그래요. 많이 그래요. 이 교회들마다 주님의 고난의 길로 들어선 그 발자취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부요가 신앙의 근간인 줄 알아요. 신앙의 중심인 줄 알아요. 뭐 신앙 좋다 그러면 축복받았구나,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았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들어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뭐 많이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다가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영적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 같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 그런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자기 착각에 빠진 교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구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많은 우리의 가장 중심은 뭐냐, 내가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안에 점검해서 내가 맑은 영혼이 되어 주님 앞에서 남은 세계를 살아가면서 저 주님 계신 곳까지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막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새벽기도 내원에 한 40일 작정했는데 우리 아들내미 뭐 사업하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만 목적이면은 큰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어떤 그런 미신을 믿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세상적인 거 구해도 하나님은 그거와 이거 참 골치 아파요. 내가 보면은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게 목적이죠. 이렇게 그냥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그 라오디아 교회의 형태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이 내 목적에, 내 기준에 맞춰서 부욕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잖아요.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그런 상태다. 거꾸로 아니냐, 거꾸로가. 심지어 진짜 우리의 그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 지킬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교회 안에 세상적인 축복이 막 몰려오더니 막 엄청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없어져 버리고 나 세상과 교회랑 거의 비슷해. 그냥 희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들의 오래전에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할머니 세대 때 정말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곡된 복음에 젖어들어서 그래요. 이 라오디아 교회식의 교회로 변질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돼요. 어느새 영적 빈곤과 메마름에 사로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래 무조건. 그러나 주님 눈에는 벌써 메말랐어요. 영적 빈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교제로 초대하세요.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절대.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사대 교회는 좀 심하겠죠. 그러나 그 몇 명은 살아있었고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전반적으로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셔요. 주님이 초대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깊은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진정한 회복과 부요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다시 얘기한 얘기를 반복하는 얘기 같지만은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자기 만족에.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인 번영에 안주하며 신앙의 타협과 자기 만족 속에서 도리어 영적 가난과
눈먼 상태와 벌거벗은 수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심각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영적 상태의 심각함. 근데도 그들은 그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오늘 이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들려진다면 도리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들려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아니든지, 라오디아 교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뻗어이면서 나는 그냥 내 착각 속에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처방을 내리죠. 특별히 이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안 되겠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 본질을 보여줘야겠다. 뭐가 부유한지를 알려주겠다. 진정한 부유함은 나랑 같이 사는 거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세상에서 부유하다 해도 그게 네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풀어주는 줄 아느냐? 더 공부하고 더 괴롭고 가진 거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소리 하잖아. 그거 아니야. 나랑 같이 사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그 처방전에서 이런 게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을 나와요. 불로 연단한 금. 아니, 다른 금은 금인데요. 이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그 재료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짚으로, 풀로 집을 짓 때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나고 그것이 불로 탔는데 타 버리는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그 불로 연단하고 다 태워도 남는 것은 그 공력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 불로 연단된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연단된 것을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남는 그 보석 같은 신앙, 불 같은, 금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냥 금과 불로 연단한 금은 차원이 달라요.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이에요. 그게 질이 달라요. 이건 이 불로 연단한 금에는 세상 부요의 욕심과 교만과 자랑이 없어져요. 아주 그냥 소박하게 그 금은 정금이에요. 깨끗해요. 거기에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순전한 신앙. 따라서 합시다. 순전한 신앙. 안 썩진 신앙. 요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해답이에요. 여러분에도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지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아멘. 그 불로 연단하는 것은 거기서 모든 것이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처방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는데 예수님의 처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순박해. 아이고, 세상 거 욕심이 별로 없어. 저렇게 많은 걸 가져도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살아. 순박한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너무 많아. 뭘 구하냐? 세상 것을 구해. 주님께 세상 거 안 구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너희 천국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발 막 그냥 세상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다 아시죠 하고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구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구할 때 보면 우리 것만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안 구해. 순전한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 기억하시죠? 또 뭐예요? 흰옷이 나와요. 처방전에 흰옷. 예? 흰옷은 뭡니까? 성결한 삶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은 순전한 깨끗한 믿음이고, 흰옷은 뭐냐? 성결한 삶, 순결한 삶. 왜냐하면 이 흰옷은 뭐를 말하냐면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세마포에 막 얼룩덜룩 막 이건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거룩한 예복이에요. 주님 맞이하는 예복, 성결함이에요. 주님 맞이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이게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스스들 눈 멀었어. 라오디아 교회 자기들은 눈 안 멀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멀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이 많이 번쩍번쩍해. 그게 세상 것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향한 눈은 감겨져 있게 돼 있어요. 눈 먼 자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예요. 여기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안 되겠다. 안약을 사라. 그런데 이 라오디아 지역에는 거기에 온천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렇게 풍토가 날아다니는 이 먼지가 아주 안 좋아서 이 안약을 잘 많이 판대요. 이 라오디아에 특별한 그 약품이 유명한 약품이 있는데 그 안약이 좋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라오디아 교회에 이 안약을 사라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안약이 다른 데보다 유명한 곳이 라오디아 교회래요. 예? 근데 이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약이 열려야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싹 발라줘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더 총명하게 보여지는, 들려지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 분별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그런 이 가치관이라고 할까? 어느 것이 제일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관이 눈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 가치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세계관.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영관이야, 영관. 영의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불로 연단하는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지금 착각에 빠진 너희들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사라. 돈 들여서라도, 네 돈 많다고 그러니 그 돈 가지고 이거 사라.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부요함에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 부요, 의로움, 영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영적 부요, 흰옷은 의로움, 영적 통찰력은 안약,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 상태를 바로 잡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 오늘 요즘에 있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야, 너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나를 만나서 이렇게 영적 부여와 의로움과 통찰력인 불로 연단하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초청을 요구하시고 있어요.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두드리.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안 들어가시고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너 빨리 이제
이 착각에 빠지지 말고 이거 사가지고 너 여기 영적 상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은 누가 열어야 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저기 성화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문 두드리는 그림 본 적 있죠? 예? 거기 자세히 보면은 문 밖에서 문고리가 막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 수 있는 문고리는 누가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는 문에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를 주님 모시어 드리세. 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다시 영적 부요, 의로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은 누구를 만나는 일밖에 없냐? 주님을 만나는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 주님과의 한 식탁. 그래서 애들 이거 뭐 이렇게 성서 윤회에서 나오는 책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무슨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애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제일 풍요로운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마련해. 내가 혼자 집에서 살고 있어도 딱 차려놓고는 주님 같이 먹어요 하고 주님 옆에 잡수시지요. 저는 욕심이 있어서 그냥 욕심의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생각하지만 주님은 옆에서 그냥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님은 저와 내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을 같이 드세요. 그러면서 같이 영적 식탁하는 거예요. 주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삶.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무슨 했었던 이인수 장로님이 있었어요. 국가사범으로 한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을 때 독방에 있었대. 10년 동안. 또 이쪽 독방에서도 정치범이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는 귀신 들려갖고 막 벽을 팍팍 긁으면서 나중에 죽어가는데 이인수 장로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독방 속에 착 찾아오시면서 인수야 내가 너 옆에 있는지 아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너 성경 읽어라 하고 거기서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천사가 그와 함께 이렇게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 10년 동안 이렇게 공포와 어둠과 홀로 독방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도 외롭지 않고 말씀 속에 살다가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난 상태에서 출소하고 남은 생애를 진짜 아름답게 간증하며 살았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에요. 영생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살아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조용히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느 무엇보다도 나에겐 전부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핑계로 세상 것에 껄떡껄떡거리는 사람은 그건 영생을 누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라오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라오디아 같이 교회 같은 사람 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부족한 게 많고 예수를 믿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것 더 갖고 싶어서 막 안달부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 세 가지 약을 먹어야 돼요. 뭐예요? 영적 부요, 의로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 모셔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뿌리를 두고 결국 영광의 참여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도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완성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런 사람에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라오디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그들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시고 동시에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세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미지근하면 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이 세상적이기 되면 우리 신앙이 오염돼요. 그러니까 온천수에 뜨겁게 가시든지 아니면 저 냉천수에 그 라오디아 교회는 두 물이 있었대요. 온천수가 있었고 냉천수가 있었대요. 이 두 가지 미지근한 상태는 먹지를 못해 세균이 번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세균이 마귀가 드시거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뜨거움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주 차갑게 해서 얼음으로 이거를 완전히 얼려놔서 꼼짝 못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상태, 중간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회복의 길로 제시하죠. 참 부요, 의, 영적 통찰력을 예수께서 얻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문을 두면 그 문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를 부욕해 하주마.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내가 너를 영적 통찰력을 줘. 눈에 안약을 발라 영적 통찰력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순전한 믿음, 예? 그리고 영적 의로움, 정결함, 그리고 영적 통찰력, 눈을 여는 거, 영안을 주는 거, 이거 다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라고 초대할 때 문을 열기만 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저절로 이루어지고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을 누리자.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을 누리자. 시작.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을 누리자.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을 누리자. 우리 집사님 먼저 해봐세요. 누리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을 누리자. 사모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을 누리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에 누리자. 자, 권사님은 오늘은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 다시 한번 전체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적 부요함에 누리자. 우리 권사님은 완전 소녀 같아요. 여기 소녀가 이렇게 영적 예수님의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한 초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못해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거,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지금 찾아오신 주님은 착각에 빠져 있는 이 교회가 제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래서 저기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우리나라 어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밖에 답이 없는데 자꾸 예수 외 거를 찾아가지고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가
더 중요해요? 예수가 더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예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예수님만 모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 해답이 나오는 것이,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그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다 애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해서 거기다 관심 두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부족하더라도 예수님만 모시면 부요해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아 교회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부요함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의로움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